성경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책,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인 이름 말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가장 자주 반복적으로 표현하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다, 즉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존재들, 그것이 우상이든 신이든 전설이든 신화이든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든 그 어떤 존재와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어내고 사람들이 생각해내고 죄적 사고방식, 죄적 인식 체계에서 떠올리는 그 어떤 존재와 하나님은 완벽히 온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보면서 당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면서 난감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어색해하고 당황해하고 난감해하는 겁니다. 왜요? 평상시에 자기들이 생각하던 신의 모습, 자기들이 떠올리는 신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 다르니까. 다르니까 환영하느냐? 아니요, 거부합니다. 다르니까 반가워하느냐? 아니요, 비반합니다. 다르니까 좋아하느냐? 아니요,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동의하려면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을 이해하려면 자신의 사고방식이 모두 변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려면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고 행하고 있던 수단과 방법과 원리를 송두리째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부인하고 놀랍다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도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성, 즉 하나님의 원리가 죄의 원리와 어떻게 다른가, 얼마나 다른가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성, 즉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이 죄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과 얼마나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반응은 부인하고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과 충성으로 신을 감동시키고 신의 뜻이나 신의 의지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종교 방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늘 생각하기를 신이 무엇을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신의 마음에 들까? 무엇을 해야 신이 나에게 복을 줄까? 온통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열심내고, 하나님이 충성하고, 하나님이 헌신하셔서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방식은 인간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정성을 다하니까 인간이 그것을 보고 감동해서 와, 내가 달라져야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지극정성 다해도 인간은 감동하지 않고요. 인간은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극정성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인간을 감동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그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죄인들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개의 이야기, 1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와 5절로부터 9절에 나오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에서 부자들이 헌금을 했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뭘 고민을 하세요? 액수죠. 네, 각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각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죠. 네, 그런데 저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고 저가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런 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헌금을 내는 사람이나 헌금을 걷는 사람이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액수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액수가 가장 정확한 증거야. 신을 사랑한다는 증거, 신에게 증성한다는 증거라고 늘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할까 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사람들이 부자가 헌금을 했는데 부자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헌금에 넣었다라는 걸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당연히 알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생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거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죠. 아니, 우리 몰라요?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분이 중년이 되셔서 회사 생활을 예를 들어 한 30년 이상 되셨어. 그래갖고 직책도 높으시고 호봉도 높으셔. 그러면 그분이 정확하게 회사가 뭘 하는지는 몰라도 대략은 어느 정도 받겠다 알잖아요. 어떤 청년이 이제 막 졸업해가지고 회사를 겨우겨우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 어느 직장 가서 뭘 하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이제 신입 인턴으로 들어간 사람이니까 받아봤자 요만큼 받겠다 알잖아요. 예. 그래서 중년 그분이 11절 한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는 하시겠구나 알잖아요. 알바생이 11절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를 하겠구나 알잖아요. 중년이 헌금을 하면 삶 가운데서 조금 하나님 헌금을 했구나 알겠고, 이 신입 청년이 헌금을 하면 아이고 있는 거 탁탁 털었겠구나 알죠. 우리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중년이 헌금을 하시면 옆에서 그러죠. 조금만 더 하지. 어떤 젊은이가 헌금을 하면 그러죠. 아이고 애썼네. 우리도 서로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는 풍족한 중에 헌금을 하였거니와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말이 엄청나게 새로운 말이 아니고 놀라운 말이 아니고 비밀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그 말 안에도 사람들 다 알아요. 성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자랑하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눈에는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그 건물이 안 보일까요? 그 성전이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까지 이미 40여 년째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성장하는 동안에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방문할 때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수님은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하시고, 성장은 나사렛에서 하시고, 사역은 갈릴리 지변에서 하시고 계시지만, 어릴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적이 있고, 사역하실 때에도 성전을 방문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아셨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예수님도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이 크다, 멋있다, 웅장하다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미적 감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헌금 이야기와 성전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놀란 것, 그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예수님의 평가 때문이에요. 헌금에 대하여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많이 넣은 사람이 많이 넣은 거야 라고 평가합니다. 부자들도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고 과부도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성의 차이가 아니라 금액의 차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평가와 다른 평가, 즉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른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지 않으셨고,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지도 않았고, 이런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으로 유익하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평가.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헌금에 대한 평가를 하셨고 성전에 대한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평가를 듣고 사람들이 동의를 할까요?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헌금에 대해 액수에 상관없이 그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 그 헌금이 그 사람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큰 금액을 헌금하시는 분보다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십니까? 또 성전에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지어진 거, 에휴 그딴 거는 아무 가치 없어 라고 취급하십니까? 사람들의 평가하고 예수님의 평가가 달랐습니다. 왜 달랐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인재나 돈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종교 사역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평가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의 모든 교훈과 기독교의 복음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성경 연구가로서 참으로 속상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이 차이점을 기독교 스스로 소멸시키면서 기독교도 마치 타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양 설명하고 제안하고 운영하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속상합니다. 보세요.
죄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무엇인가 일을 하려면 늘 준비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신령하고 신비로운 장소가 있어야라고 하고,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잘 정비되고 안정된 제도가 있어야라고 하고, 그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 죄인들의 기준에서는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왜요? 기독교에는 죄인들에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다르고, 죄인들의 사고와 다르고, 기준과 다르고, 원리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방법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준비되고 훈련된 능력 있는 사람 찾지 않고요, 신령하고 영험한 장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 만들지 않고요, 잘 정비되고 안정된 제도 구축하지 않고요, 결국은 돈이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어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의 원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혀 합당해 보이지 않는 사람, 사람들 생각하기에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방식,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기독교와 하나님이 없는 세상, 당연히 차이가 나야지요. 그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기독교 스스로 하나님의 의미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과 죄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대하여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보인 반응이 7절이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입니다. 예, 일단 여기서 사람들의 오해가 드러납니다. 물론 예수님이 겉으로는 성전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성전 자체가 아니라 성전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것이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성전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 질문하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뜨려진다고요? 어느 때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죠?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걸 왜 묻죠? 어느 때에 무너지나요? 성전이 무너질 때 무슨 징조가 있나요? 왜 물어요? 만약 어느 때에 일어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자기들이 준비도 하고 자기들이 대책도 세워보겠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데 어느 때에 무너지고 어떻게 무너지고 무슨 징조가 있는 줄 알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미리 막아보든지 아니면 성전이 무너질 때 피하든지 아니면 어떻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줄로 아는 겁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이러한 태도는 아주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무엇이든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아주 도전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자, 사람들이 알려만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막 적극적으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죠? 도와줘야죠. 해보겠다는데, 열심을 내보겠다는데.
그러면 어느 때냐 하면이라고 정확한 때를 알려주고 무슨 징조가 있냐면 분명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려줄 테니까 잘 알아차려서 잘 준비해, 잘 대처해. 그러면 세상 편하죠. 예수님의 말씀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자기들이 알아서 싹 준비해. 예수님 다 세상 편하죠.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8절. 여러분이 질문한 사람이라면 과연 이 대답이 합당한가? 여러분에겐 대답으로 여겨지는가? 들어보십시오.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자, 대답이 되셨습니까? 8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처음부터 성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어느 때와 상관이 없었고 무슨 징조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준비하라 아니었고요, 저렇게 대처하라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 느닷없이 불쑥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설교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지금 잘 따라와 봅시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는데 뭐가 미혹이지요? 일단 미혹이 뭔 줄 알아야, 분별을 해야 시험에 들지 않죠. 자,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성전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사람이 와서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또는 설사 성전이 위기에 처해도 대비할 수 있다 라고 하거나 우리가 합심하면 성전을 잘 보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또는 저렇게 해보자 라고 선동하는 것, 그게 미혹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성전과 관련된 내용은 한마디도 없고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실 조금 당황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준비하는데 조금 매우 애를 먹었습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라 또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여러분, 내가 그다라고 말한 당사자가 예수고 때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시대에 예수님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직업이 목수인데 목수인 어떤 사람이 자기 동네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 불쑥 나타나더니 하는 말, 내가 그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럽니다. 그 시대쯤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내가 그다,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내가 그다,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 나타나서 내가 그다,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베다니에서 나타나서 내가 그다,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동네 사방팔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다,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죠? 누가 그이든 간에 모두가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일단 때가 가까이 온 건 맞아요? 아니,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다,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할 텐데 따라가지 마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 중에 예수도 그 중에 하나인데 누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약과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분들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사역을 잘 보셨을 때 그들의 방식이 죄의 방식이면 가짜이고 그들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면 진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가 왔어요. 그런데 하는 말, 때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준비하라. 너희는 자격을 갖추어라. 너희가 충성하라. 너희가 헌신하라 라고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할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가 왔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 내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내가 열심을 다해 이루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면 그는 진짜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할 일은 적어지고 수고가 줄어들고 반대로 삶이 평안해질 것 같다. 그러면 진짜입니다. 왜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인간에게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제공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할 일을 선동하면 가짜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면 진짜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음 구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자, 10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 10절부터 33절까지는 흔히 종말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오해가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설령 종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핵심은 뚜렷하게 밝혀져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앞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대답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8절과 9절,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였고, 그 미혹은 성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오는 자들, 즉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고 무슨 징조가 있느냐, 이건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한구나 라고 그들이 마음을 바꾸면 이야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다며요. 성전이 언제 무너지느냐고요. 성전이 어느 때 어떻게 징조가 뭐냐고요. 미혹받지 말라 내 이름으로, 그런 거 말고요. 성전이 어느 때에 무너지며 징조가 뭐냐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 그게 10절 이하입니다. 그런데 10절 이하에 나오는 자잘한 이야기들은 사실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신 게 성전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성전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엉뚱한 질문입니다. 엉뚱한 질문에 무슨 대답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10절 이하에 또 이르시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징조와 관련하여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면 어느 때 또는 무슨 징조에 관한 건지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내용 아니에요. 매우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중에 기독교의 독특성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10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 겁니다. 이런 건 지나가는 얘기구나, 정작 중요한 거는 요거구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는 3가지가 나옵니다. 자, 10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적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입니다. 혹시 징조가 될 만한 거 찾으셨습니까? 저는 못 찾았습니다. 대신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했던 말씀과 연관된 여러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미혹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 그거 찾으셨습니까? 예, 저는 찾았습니다. 보십시오. 자, 지금 10절부터 17절까지는 사람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힌트를 주고 거기에 정보를 주면서 요럴 때에 요런 일이 나오니까 잘 준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자, 메시지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10절로 12절에 보니까 10절로 12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고, 모든 이름으로 너희를 손을 내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이 너희를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럴지라도 중요한 게 13절, 이 모든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처럼 그렇게 너희가 끌려가거나 그렇게 너희가 위험에 처할 때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궁리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15절, 내가 너희에게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구변과 놀라운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 16절과 17절, 배반을 당하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예수님은 선동을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눈치 있게 알아차리고, 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잘 대처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처신들 잘해. 잘하는 놈은 살아남고 잘못하는 놈은 죽는 거요. 아니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별별 희한하고 별별 위험한 일이 다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겠고, 그럴 때마다 그들이 대적할 수 없는 놀라운 구변과 지혜 내가 너희에게 주겠고, 누가 너희를 상하게 할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만들어내고 지켜내고 보호하여 내리라. 예. 하나님의 선포예요. 죄의 방식과 다르죠. 타종교의 방식과 다르죠. 사람의 방식과 다르죠. 이거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이시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그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다른 그는 자기가 지키겠다, 자기가 보호하겠다, 자기가 주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정신 차려라, 너희가 수고해라, 너희가 대비하라, 너희가 현명하게 하라, 너희가 피할 길을 마련해라 라고 온통 떠넘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니, 무슨 일이 오든지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머 그렇게 끌려가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대항할 수 없는 놀라운 구변과 놀라운 지혜 내가 줄 테니.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보세요. 똑같이 20절로 28절에 똑같은 패턴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자, 이번에도 앞에서 사람들의 질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으오리까? 그거에 대한 대답처럼 보여요. 마치 때와 징조를 강조하는 듯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지만 전혀 때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징조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방식 어떻게 드러나나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는 하나가 나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입니다. 자, 들어보니까 뭔가 특별한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까? 네, 저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나 뻔한 얘기로 들려요.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없어요. 겨우 치안만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 외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군대에 의하여 둘러싸인다고 합니다. 와,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없는데 외국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쫙 둘러쌉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현장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에 떡 처하면 드는 생각, 아이고 망했다. 생각 안 할 거예요?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데 예루살렘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내에 있던 사람들 다 산으로 도망가겠지요. 안에 있던 사람들 밖으로 나가겠지요. 바깥 동네에 있는 사람들 글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 말이에요. 이거 누가 가르쳐줘야 해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야 하냐고요. 아니, 이게 무슨 정보고 이게 무슨 소식이고 이게 무슨 징조예요? 아니, 이걸 수단이라고 이걸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군대가 쳐들어오면 누가 제일 곤욕을 당하죠? 너무나 뻔한 얘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가장 큰 화가 있으리라. 뻔하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겠사오며 어떤 징조가 있고 어느 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맞는 징조를 주는 것처럼 착각들을 해요. 착각들을. 아니, 저들은 왜 그런 징조를 알고 싶어 한다고요? 알면 우리가 준비할게요. 알면 우리가 대처할게요.
그럼 예수님이 알았다,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잘 대처해라, 잘 행동해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 죽을 일이 없게끔 알아서들 잘 해라,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저들은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물어요. 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줄로.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못 알아들어, 너희들은 알려줘도 못해, 내가 하러 왔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징조를 말할 이유가 없고 어느 때인지를 알려줄 게 없는 거예요. 왜? 알려줘도 못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계속 그걸 알고 싶어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전쟁도 일어날 거고, 군대가 쳐들어올 거고, 전염병도 있을 거고, 기근도 있을 거고, 이거 맨날 있는 얘기예요. 맨날 있는 얘기.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가느냐? 28절이에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잘해야 한다, 잘못하면 다 죽는다, 협박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가 오고 이렇게 큰 절망의 시기가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살고 저렇게 하면 산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라 라고 선동하지도 않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줄 테니 돈을 내라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사람들 중에 딱 살아남는 사람 숫자도 정해져 있다, 14만 몇천 명, 그 사람들만 살아남을 건데 그 숫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한 자리 줄 테니 돈을 내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미혹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늘 예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무슨 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결론이 중요한데,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결론은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속량,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다른 표현을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행여 살벌하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심지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기절할 그런 불안한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도리어 그럴 때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구나,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하더니 이때에 하시겠구나 라고 하면 된다,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종말을 운운할 것이 없고, 이 구절을 가지고 심판을 운운할 게 없고, 이 구절을 가지고 징계를 운운할 게 아닙니다. 모든 구절 가운데 행여 세상의 천지가 깨어져서 우리 모두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책임질 거며, 그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시면 된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다짐이요,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2번 정도 설명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십니다. 그게 29절로 33절이에요. 이번에는 비유로 하십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입니다. 말 그대로죠. 사람들이 나무를 보고 이게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알죠. 이런 거를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철이 들었다라고 하죠. 이제 기온이 변하고 날씨가 변하고 때가 바뀔 때마다 요 때에는 요 일을 하고 저 때에는 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걸 알아차려서 딱딱딱 맞게 하는 거, 그거를 철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시대 돌아가는 것도 알아차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은 그렇게 계절 돌아가는 걸 알고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알면서도 정작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알지 못하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너희가 알 수 있다라는 의미 아니고요,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런데 사실은 알아야 하는데 너희는 모른다, 그거예요. 확인을 해볼까요? 조금만 앞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2장.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이미 다 설명하셨었어요. 누가복음 12장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예. 만약 저들이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것처럼 시대를 분간하면 굳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되고 십자가 사역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저들이 나무를 보고 계절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차린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로 설명하여 주시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징조다라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딱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준비하고 적절하게 대치하면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세상 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게 가능할 줄로 생각하셔서 요런 때 일어나고 요런 징조가 일어나니까 요런 일이 일어나거든, 으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너희가 알아차릴 수 있지? 그래서 알아서 해도 되지? 내가 굳이 십자가 안 진다? 그런 의미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나무를 보면서 계절도 알아차리고 그렇게 천지를 보면서 일기변화도 다 분간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는 못 알아차리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못 알아차리지, 내가 십자가 사역을 행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와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라는 거 이렇게 예언해도 너희가 전혀 못 알아차리지. 그러니까 너희에게 대책이 없지, 너희에게 수단이 없지, 너희에게 방법이 없지, 너희에게 피할 길이 없지, 너희에게 돌파구가 없지, 너희는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할 거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 어디에 나오느냐? 32절과 33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할 일 강조하는 거 아니고요, 백성들이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 일 강조하는 거 아니고요, 모든 것 예수님이 이루신다, 지금까지 가르치고 예언하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결론이 뭐예요? 내가 한다입니다. 어느 때 일어나느냐 알아도 너희는 못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알려줘도 너희는 못해. 대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점, 하나님의 존재 유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타종교에서는 강조하지 않는데 유독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많이 해요. 왜 하지요? 하나님도 잘난 척 하십니까? 하나님도 자랑질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높고 강하고 세니까 모두 그 하나님 앞에 꿇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하고 영원롭고 능력 많으시니까 그에게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려라.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인간이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아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인간이 어떤 위기와 어떤 곤고함에 처해 있든 그것을 해결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시효가 중간 얼마 가다가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중간에 우리를 향한 뜻이 변해가지고 예수 하나님께서 에이씨 더 이상은 안 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전지, 전능, 영원, 신실 그 모든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알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위해 일하시고 수고하신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종교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신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타종교에서 다른 신이 자기네 신은 전지하다, 전능하다, 영원하다, 신실하다, 무소부재하다 이런 얘기를 잘 말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일할 마음이 없으니까. 일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타종교는 늘 어떻게 한다? 인재를 찾아요. 능력 있는 자를 골라요. 왜? 일을 시켜 먹으려고. 자기가 일할 게 아니니까. 일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전지하다, 전능하다 그런 거 말 안 해요.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고 일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개 중에 지혜로운 놈 뽑고, 개 중에 실력 있는 놈 뽑고, 개 중에 건강한 놈 뽑아서 일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을 중에서 그런 자를 뽑아서 그런 자에게 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인간의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지시는 거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결코 변하지 않으며 일관되게 사랑으로, 일관되게 은혜로 나는 너희를 위해 일해 줄 거다, 그 인간을 책임지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지하다, 전능하다, 신실하다, 영원하다, 무소부재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다, 전지하다, 신실하다,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면 와, 하나님은 좋겠다가 아니라 그런 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런 분이 나를 백성 삼으셨다고? 그런 분이 나를 지키신다고? 그런 분이 나를 돌보신다고? 그럼 됐네. 어느 때 아유 상관없어, 무슨 징조 아예 상관없어,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